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한 가지 광고 올리는 것은 우리 금요 찬양 예배에 우리 강한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함께 성도들과 귀한 말씀과 기도 제목 또 함께 나눌 때 우리 성도들께서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오셔서 함께 말씀 들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같이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벗어야 할 옛사람의 5번째 시간으로 우리 부끄러운 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살펴볼 주제는 부끄러운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8절의 말씀 성도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 부끄러운 말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시면서 우리 함께 다시 읽을까요? 이제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부끄러운 말. 헬라어로 아스크롤로기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기본 뜻은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거친 말입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타락시키는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도 shameful words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직역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말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요? 욕설입니다. 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음담패설도 해당이 됩니다. 또 과격하고 거친 말입니다. 한마디로 소위 막말입니다. 상대를 모욕하고 깎아내리고 상처 주기 위해서 내어뱉는 말, 내 입에 부끄러운 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변화의 표지가 있지만 말의 변화입니다. 언어의 변화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기에 마음이 새로워지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쏟아내기 때문에 당연히 언어도 말도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17세기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이 그 전형적인 예인데요. 그가 이제 참된 회심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걸쳐서 회심에 이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번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회심에 이르지만 존 버년은 그의 삶 속에서 여러 단계의 어떤 놀라운 영적인 마주침과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온전히 회심하게 되는데 그는 오락에 굉장히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까지 이 오락에 깊이 빠져 있어서 온갖 정신이 오락에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늘날처럼 비디오 게임이 있거나 또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니라서 이제 주일날 정신없이 자치기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이 자치기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정신없이 자치기에 몰두하고 있어. 예배도 드리는 만둥하고 와서 어떻게 하면 이 게임에서 이길까? 정신없이 자치기에 몰두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그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죄를 버리고 천국에 가겠느냐? 죄와 함께 지옥으로 가겠느냐? 너무나도 분명한 이 음성에 아주 중요한 순간 이 작대기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순간적인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에 압도당하게 되죠. 자신의 죄된 삶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 경험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지고 또 생각 없이 죄와 오락에 물들어 정신없이 살고 있을 때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존 버닌의 자서전에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성도들께 읽어 올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가게 앞에서 어떤 미친 사람을 내 방식대로 저주하고 욕하고 희롱했다. 그때 안에 있던 가게 주인이 내게 하는 말을 들었다. 어떻게 그렇게 듣기 무서울 정도로 심한 욕과 저주를 퍼부을 수 있냐고 나무랬다. 나처럼 함부로 욕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며 나더러 동네 젊은이들을 죄다 버려놓고도 남을 만한 자라고 했다. 그 여자의 꾸지람을 묵묵히 들으면서 속으로 굉장히 수치스러웠는데 무엇보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몹시 부끄러웠다. 그곳에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자니 차라리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상스럽게 욕하지 않고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사무쳤다. 하지만 욕이 이미 입에 배어 있어서 고치려고 해봐야 다 부질없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날부터 욕하는 버릇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다. 전에는 말의 앞뒤에 욕을 붙이지 않으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욕을 섞지 않고도 훨씬 유쾌하게 말을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욕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몇 번에 걸친 놀라운 과정을 통하여 그가 온전히 회심하게 되면서 그는 입에서 욕설을 떨쳐내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말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입술이 변했습니다. 욕설이 사라졌습니다. 거친 표현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입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이 세상의 부끄러운 말들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치라고요? 은혜를 끼치라. 듣는 자들에게 너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을 통하여 은혜를 끼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다시 권면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우리의 입에서 상스러운 표현, 음담, 패설, 욕설, 어떤 사람이나 어떤 민족을 싸잡아 비난하는 말, 거칠고 모욕감을 안겨다 주는 말, 막말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욕설로 가득하죠.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방송을 보면 욕설과 비속어가 나오지 않는 프로그램과 쇼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욕설과 비속어와 인격을 비하하고 모독하는 표현을 유머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욕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미주 동포들의 신문을 보아도요, 그 아래에 달린 댓글을 한두 개만 읽어 내려가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서로를 향한 욕설과 서로를 향한 비하와 인격 모독이 익명성의 이름으로 가득합니다. 최근 미국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74%의 미국인들이 일상에서 자기도 욕설을 하고 남이 욕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 사람의 74%입니다. 또 64%의 미국 사람이 F워드를 쓴다고 합니다. 이 통계가 맞으면 우리의 64%는 그렇다는 뜻이에요. 흥미로운 건 팍스뉴스의 여론조사인데 63%의 응답자가 자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욕을 할 거라고, 욕을 섞어서 말을 할 거라고,
그렇게 해야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욕을 하면서 살겠다. 63%가 그렇게 응답한 겁니다. 이는 최근 들어서 점점 심해지는 현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정치권에서 내어뱉는 많은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들은 과거에는 국민 앞에서 감히 발설할 수 없었던 욕설과 인격 모독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냥 정치인의 입술 속에서 일반 대중을 향해 그냥 여과 없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민자들을 가리켜서 남미 이민자들은 강간범이다. 반대하는 정치인들에게 당신은 바보다, 당신은 광대다, 그 여자는 태생적으로 멍청이다. 질문하는 기자에게 너 문외아로 태어났니?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말들이 그것을 여과 없이 듣게 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합니다. 이후로 전 세계의 정치권에 막말 신드롬이 일어났습니다. 필리핀의 대통령, 브라질의 대통령, 오스트리아의 극우파 정치인,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협박과 거친 말과 인격 모독의 표현이 여과 없이 그대로 쏟아 들어갑니다. 우리 한국 정치에 민감하신 성도들 계시면 한국 정치에서도 막말 신드롬이 이미 만연했습니다. 주목을 받으려면 막말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 행렬에 목회자라는 분들도 가담을 합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신문에서 보게 되죠. 나이 지긋하신 아파트 경비원에게 자식벌 되는 사람들이 쏟아붓는 온갖 욕설과 막말들. 자신들이 부를 좀 성취했다고, 자신들이 그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 아버지뻘 되는 경비원에게 쏟아붓는 막말들을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기 미국이든 한국이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 가득합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경고하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읽을까요?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좀 찾아서 슬라이드 참조하시고요.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6쪽에 있는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성경 구절 말씀에 지금 욕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분노도 살인에 해당하는 심판을 받을 중대한 죄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형제에게 라가라라고 욕설을 하는 자, 여기서 이 라가는 히브리어 욕설입니다. 정확한 뜻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확한 발음은 알아요. 라카라는 발음입니다. 후두음을 사용해서 마치 침을 뱉는 것처럼 그렇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라카. 성도 여러분, 지금 이게 욕이니까 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뜻은 잘 모르지만 이제 그 발음에 미루어서 당연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침을 뱉을 때 나오는 소리를 흉내내어 만들어낸 히브리어 욕설인데 무슨 뜻인가요? 침을 내어 뱉을 만큼 너는 몹쓸 그 무엇이다라는 모욕적인, 인격 모욕적인 욕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욕설이 오늘 나오죠. 이 본문에 뭐죠? 미련한 자. 미련한 자. 이 미련한 자는 오늘날은 다른 심한 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바보와 멍청이의 뜻인데 오늘날은 그 정도는 욕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욕설들이 만들어지고 실행되고 있는지. 이 미련한 자는 더 이상 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한 인격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당시 국가 최고기관인 공회에 잡혀갈 만한 범죄이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FBI의 연방수사국에 체포될 정도의 중범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재미삼아 욕하고 비웃고 뒤에서 낄낄거리고 싸잡아서 모욕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는 세상 법정에서 가장 큰 죄로 다루어져야 할 큰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과장법을 예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런 면이 없지 않아요.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공유에 잡혀 FBI에 체포되어서 연방법원에 세워지는 것, 연방제일에 들어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 미련한 뭐라고 말한 이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달라스 윌라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누군가에게 미련한 자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참으로 파괴적이고 해로운 영혼의 침해이다. 이것은 영혼의 침해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가해자는 인간 실존의 쓰레기 더미, 즉 지옥불에 들어가야 마땅하다. 그 안에는 분노와 멸시의 모든 악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이다.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속된 표현과 욕설은 언제나 멸시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속된 표현을 하고 욕설을 할 때 우리는 그냥 재밌게 웃어버리고 넘겨버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한 인격, 한 인간을 향한 멸시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낙인을 찍고 꼬리표를 붙여 이는 사라져버려도 괜찮은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드는 행위, 그것이 바로 욕설입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조금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조금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잠깐이지만 불쾌한 생각을 성도 여러분 잠깐만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불쾌한 일이라 성도 여러분께서 양해하시고 좀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백인이나 흑인이 우리를 향해서 눈을 찢는 행위를 할 때, 백인이나 흑인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행동을 할 때 한국인인 우리에게는 심한 모욕이 됩니다. 모욕이 됩니다. 그게 왜 모욕이 되죠? 자기네들은 낄낄거리고 웃을 텐데 왜 우리에게는 모욕이 됩니까? 한 인간, 한 인격으로의 가치를 훼손하니까. 우리는 외모로만 말할 수 없는 아주 고유한 소중한 인격체입니다. 우리는 단지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피부 색깔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눈 좀 크다고 그걸로 인간을 평가하고 비웃고 놀리는 건 한 인간과 한 인종에 대한 멸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설과 비속어와 그런 행위는 언제나 인간과 인격에 대한 멸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사회에 용인되지 않나 하는 범위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고귀한 인간에 대한 멸시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도 제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걸을 때 옛날보다 훨씬 더 주의를 살펴봅니다. 갑자기 당할까 봐. 어떤 아시아인은 티셔츠에 아예 이렇게 썼습니다. I am not a virus. 왜 이걸 이렇게 쓰고 다니면서 티셔츠를 입고 다녀야 합니까? 아시아인은 바이러스라고 욕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아시아에서 시작됐다고 아시아인이 바이러스인 건 아니죠.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중국인이 바이러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욕설은 인간을 비열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인격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우리 모두는 겉보기에 다 다르고 사회적으로 다 다르고 삶의 정황이 다 다르고 외모가 다 달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으로 지어진 인격이고 인간입니다. 그리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각각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누군가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아들이고 그 누군가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딸입니다. 누군가의 형제이고 누군가의 자매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누군가의 아버지일 수 있고 누군가의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미련한 놈이거나 문제거리거나 이 세상의 골칫덩어리거나 비적응자이거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으로 지어진 소중한 인간이며 소중한 인격입니다. 그러나 욕설과 거친 말과 부끄러운 말들은 이런 인간의 가치를 짓밟습니다. 성도 여러분, 욕설로 이렇게 인간의 가치를 짓밟아 놓잖아요? 그러면 손을 대서 폭력을 가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이미 바이러스인데, 이건 사람이 아니라 바이러스인데 망치로 때려도 되고 길거리에서 밀쳐버려도 되고 심지어는 죽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바이러스인데. 한 사람을 바이러스로 모욕하고 만들었으니 쉽게 죽이는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어 폭력은 반드시 육체적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무시무시한 범죄입니다. 한 인격을 모욕하는 욕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들어갈 죄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결코 과장법의 표현으로 이해될 수만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 중에 욕을 입에 올리시며 사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때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멘을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앞에서 든 통계처럼 성도들 앞에 든 통계에 미국인의 64%가 F월드를 사용하거든요. 우리 성도들 중에 한국식 F월드를 일상에서 쓰시는 분 저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한번 그냥 조용히 손 좀 들어주시거나 그래 나는 욕을 입에 달고 산다 어쩔래 막 이렇게 나오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우리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존 버년처럼 믿기 전에는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청소년 시절에 아무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욕설로 내어뱉으면서 그런 어두웠던 시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 우리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부끄러운 말을 입에 올릴 수가 없고 한 소중한 인격을 향해 비하적인 욕설을 내어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욕설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말씀을 그저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욕설을 포함한 부끄러운 말을 우리가 직접 내어뱉지는 않지만 욕설이 작동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입에 거친 욕설은 내뱉지 않아도 훨씬 더 부드럽고도 훨씬 더 애매한 표현으로 심지어는 눈짓과 표정으로 우리는 욕설이 작동하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주변 사람에게 남길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아주 교묘한 존재입니다. 겉으로 거친 욕을 하지 않아도 더한 나쁜 효과를 만들어내며 인간관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꼬리표를 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놀이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부부끼리 자녀들에게
그런 심한 욕설은 아니지만 욕설보다 더한 상처를 주고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욕설의 핵심은 꼬리표를 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면 그 사람에게 미련한 놈이라는 꼬리표를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늘 미련한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때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어떨 때는 굉장히 민첩한 사람일 수 있고 굉장히 부지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비친 그 한 행동만 보고 사람 전체를 판단하면서 미련한 놈이라는 꼬리표를 붙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모독입니다. 욕설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사람에 대한 꼬리표를 너무나 자주 잘 붙입니다. 아침에 못 일어나요? 늦게 일어났습니다. 게으른 사람. 그 사람이 낮에 부지런할 수 있고 밤늦게까지 뭔가를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 한 가지 면만 보고 꼬리표를 그냥 붙입니다. 게으른 사람.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피곤해서 졸았어요. 뭐 좀 입에 침을 흘리면서 졸았는지도 몰라요. 그 장면을 보고 꼬리표를 붙입니다. 둔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은 결코 둔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그런데 둔한 사람. 나에게 비춰진 단면, 한 면만 보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꼬리표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꼬리표는 그 사람의 인격에 해를 가합니다. 그 대상을 가치 있는 한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내게 비친 작은 면만 확대하여 그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려버립니다. 이것이 욕설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욕설을 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욕설이 작동하는 방식과 똑같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그냥 한마디로 넘겨버리고 우스운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평가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욕설을 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람들에게 꼬리표를 붙이지 않겠다 결심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예 어떤 사람의 궁극적인 가치를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 결단하십시오. 어떤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판단을 중지하십시오. 내게 보이는 이 면은 내게 보이는 면이지만 내가 알 수 없는 더 좋은 면, 내가 모르는 더 아름다운 면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프랑크 루박은 사람을 헐뜯고 싶어하는 추악 욕망이 자신에게 있음을 경계하면서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러한 경향을 따라가지 않고 우주의 재판관으로 서지 않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 알지 어떻고 나는 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서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100% 알아 꼬리표를 붙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안경으로 삼아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내 안경으로 삼아 하나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보기로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재판관이 되지 않겠다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을 보겠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꼬리표를 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영혼으로 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라는 꼬리표를 떼어주시며 친히 손으로 만지시며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더는 나병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꼬리표를 떼시는 분이십니다. 세리라는 꼬리표를 떼주셨습니다. 제자로 맡아주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세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꼬리표는 예수님 앞에서 다 떼어집니다. 가늠하여 붙잡혀온 여인을 예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가늠한 여자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예수님 앞에 밀쳐 던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꼬리표를 떼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녀라는 꼬리표를 떼주셨습니다. 회복되고 구원받아야 할 소중한 영혼으로, 소중한 딸로 대하셨습니다. 예수 앞에 서면 모든 꼬리표는 다 사라집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 여기지 말라. 이 작은 자, 소자, 무시하고 짓밟아도 아무 소리 못하게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너는 절대로 업신 여기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무리 사회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볼 때, 인종적으로 볼 때, 나의 기준 속에, 나의 성공의 기준 속에 아무리 형편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영혼으로 소중히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모든 꼬리표는 십자가에서 다 떼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하든 어떤 꼬리표를 덕지덕지 우리의 존재에 붙여놓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꼬리표는 다 떼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나는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우리도 더 이상 사람들에게 꼬리표를 붙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할지 모르나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붙어 있는 꼬리표를 떼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우리의 마음과 입술 속에서부터 해나가기 시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붙어 있는, 가족들에게 붙어 있는, 이 세상의 연약한 사람들에게 붙어 있는 꼬리표를, 그리고 나와 다른 인종들과 사람들에게 붙어 있는 그 꼬리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우리는 떼어주는 사람으로 초청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나타난 사람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궁극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대한 전체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소중한 한 영혼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세상을 조차 부끄러운 말을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욕설을 내어뱉지 마십시오. 그것을 유머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나라 사람이라고, 행동이 좀 이상하다고 멸시하고 싸잡아 모욕하는 표현, 위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으로 절대 입술에서 올리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제물로 날마다 올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지난 날에 부끄러운 말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때로 홧김에 내어뱉었지만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여 그렇게 내 앞에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한 사람, 그게 자녀든 아내이든 그 누구든 한마디로 문지르고 내어뱉는 그런 언어의 폭력, 부끄러운 말, 그렇게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주님,
위의 것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이 모든 입술의 부끄러운 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딱지를 붙이고 꼬리피를 붙이고 그리고 비웃고 그리하여 자기 우월감을 은근히 느끼는 그런 세상에 속한 더러운 옷들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위로하고 참아주고 받아주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칭찬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말들로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함께해 주십시오. 전 번연에게 함께해 주셨던 주님 저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내 입에 부끄러운 모든 말과 사람에 대한 판단의 꼬리표들을 다 버리고 떼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성도 여러분 1, 2분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 아뢰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에 부끄러운 말들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 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만과 아버지 우리의 이 무지함과 아버지 우리의 이 더러움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새로운 입술로 벽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말이 되어서 아버지 사람들을 위로하고 받아주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감사하며 아버지여 그렇게 덕스럽고 은혜를 끼치는 아버지 그런 입술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람들을 멸시하는 멸시의 언어를 우리에게서 떼어버려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내어뱉으며 아버지여 뒤에서 비웃는 말들을 주여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직 소중한 영혼으로 대하시고 아버지여 소중한 인격으로 대하셨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고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고 아버지 우리의 목소리가 그리스도의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께서 아버지 역사를 아버지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주님 앞에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영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나의 모든 입술의 말을
누구보다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살아오면서 우리의 입술로 저지른 죄가 산더미보다 높습니다. 주님, 위로하고 사랑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내게 맡겨주신 연약한 사람들을 나의 성질과 조급함과 분노와 편협한 판단으로 상처 주고 가슴 아프게 하고 그 인격의 가치를 훼손하고 싸잡아 비난했던 우리의 입술의 죄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능히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나고도 놀랍고도 아름다운 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으로 주여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분노와 판단과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며 오늘 내가 잠깐 만나는 사람, 이 인생이 너무나도 빨라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주변에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꼬리표를 떼어주며 기도하며 위로하며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주 앞에 올려주는 아버지,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 예배드리며 간구한 모든 성도들과 저의 입술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입술에 부끄러운 말을 버리기로 결단하여 주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